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모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바로 전 일주일 전 주일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또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다. 100% 다 갈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을 때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 다 오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서 출발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에 동북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 여리고는 지대가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해서 높이가 거의 1000m 정도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리고를 출발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오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겁니다. 이 벳바게라는 마을은 감람산 중턱에 있는 감람산 비탈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길은 평소에 인적이 아주 드문 그런 한가로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이날은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본문 사건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시점입니다.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이 지났고 이제 그 5일 후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공생애를 다니시는 동안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예수님은 아주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에서 소경을 또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소경을 고치신 소문은 순식간에 여리고 전체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하룻밤 숙박하고 갔을 가능성이 많죠. 그곳에서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사람, 여리고에 북적거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실 때 전부 같이 따라 나섰겠죠. 같이 따라서 기왕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뒤따라서 나섰을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무리에
합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는 많아졌을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 중 2사람을 불러서 맞은편 마을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맞은편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도 벳박에에서 1.5km, 예루살렘에서 벳박에가 1.5km고 또 벳박에에서 베단이가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벳박에도 역시 감람산 비탈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심부름을 보내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맞은편 마을에 가봐라.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을 것이다. 그걸 좀 끌고 와라.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다니 마을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끼 나귀가 문 앞에 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삐를 풀어오는데 그 나귀 주인이 묻습니다. 예수님 미리서 예상했던 대로 묻습니다. 무엇 하려고 나귀 고삐를 푸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나귀 주인이 그러면 가져다가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귀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동차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빌릴 수도 또 빌려주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재산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의 차를 빌린다면 선뜻 내주기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선뜻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주인은 기꺼이 자기 나귀를 빌려줬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빌려줬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때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특히 이 나귀가 메어있는 그 베다니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은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베다니 마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마을입니다.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히 더 좋아하겠죠. 더 숭배를 하겠죠.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귀를 좀 쓰시겠다고 하는데 안 빌려주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직전에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안철수 씨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때 같으면 충분히 대통령 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만, 그때 그분이 강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주에 있는 동안 당신 차 좀 씁시다. 그러면 안 내놓을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빌려 타시고 또 쉽게 주인이 내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새끼 나귀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왕에 나귀를 타시려면 좀 큰 나귀를 타시지 새끼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끼라고 하는데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가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전해주려는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타신 나귀는 사람을 태울 수 없는 아주 작은 말 그대로 새끼 나귀가 아닙니다. 새끼 나귀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을 태울만 하죠. 100%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끼 나귀라고 표현했지, 사람을 태우지 못할 만큼 어린 나귀는 아닙니다. 거의 청년으로 다 자란 청년 나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귀 새끼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표현이 이 고대 사회에서 대단히 특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때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만이 신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신성한 목적을 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 사업에 사용되는 이런 물건이나 나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입성하실 때 사용할 나귀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아무도 타본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의도적으로 아마 새끼 나귀를 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까 교도문에서 함께 낭독한 절반 앞부분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위 부자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나귀 안 탔습니다. 나귀는 서민용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탔다. 이것은 겸손을 강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실 때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의도적으로 새끼 나귀를 타신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장을 지난주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기에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가나안 알리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독재정권 시절에 김대중 씨가 가는 곳마다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암울하던 시절에 김대중 씨만이 국민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는 다윗왕 시대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셨으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겠다, 이런 꿈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에 1.5km를 쭉 가시는데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았다 그래요. 폈다 그랬습니다. 왕에 대한 예우거든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로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기도 하고 그것을 흔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께서 생각하신 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던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5일 후에, 불과 5일 후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놀라운 일이죠. 불과 며칠 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께서는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겸손하고 인자하신 분이었고, 그때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겪어본 예수님이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희망이 없는 시대에 굶주리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종교적으로도 무시당하고 있는 이런 때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강한 나라,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하고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이들의 육신, 먹을 것, 입을 것만 해결시켜주는 육신의 왕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왕이 되시려고 했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자 했던 것이죠. 힘으로, 군사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호산나를 부르고 옷을 길바닥에 깔고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먹을 것, 입을 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죠. 내 주식 가격에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되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이생에서 사는 동안 떵떵거리고 살고 죽어서도 낙원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되고 복받고 잘 살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머니 돈을 두둑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복을 받으려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복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는 없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고 아마 돌아설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첫걸음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무슨 죄 지었어?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은 어디가 있어?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거 참 좋죠.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비교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뱃속에 태산같이 큰 암덩어리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 이 생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그겁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에 질병이 있어서 몸이 힘들더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기쁘게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나 혼자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을 지켜서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 담아서 바른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달라진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밥을 굶지 않는 나라입니다. 못 배워도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권력이 없다고 억압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나 인권이 존중받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사는 나라입니다. 서로 먹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살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더불어서 다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정부가 그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야죠. 정부가 그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번 그 귀한 돈, 그래서 헌금한 그 돈을 한 푼이라도 잘못 사용하지 않으려고 우리 재직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1억 원도 못 됩니다. 그래봤자 우리 예산이 1억 원도 못 됩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국가가 그 일을 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그 일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세금 많이 걷어야 합니다. 세금은 많이 안 걷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를 이루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았다면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복지가 늘어나는데 세금이 안 늘어나고 복지가 어떻게 늘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내릴 세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증세를 한다는 것은 부자 증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권이나 이 전 정권은 오히려 부자들의 감세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복지국가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복지국가라든가 무상복지라든가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다, 종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조차도 그렇게 이것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야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돈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에 모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